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하나이다. 아멘. 모두 자리에 편히 앉으시기 바랍니다. 성사무 16주일을 맞아 코로나로 인해 비록 성전에 함께 모이지는 못했지만 시공을 초월해 하나로 연결해 주시는 성령으로 모두 하나가 되어 이렇게 감사 성찬례를 드리는 교우 여러분의 마음과 그 가정 위에 하나님의 복이 풍성히 내리시기를 빕니다. 성삼 후 16주일 오늘의 기도 의향은 겸손과 순종입니다. 또한 오늘은 대성당 교회위원 선거 마감일이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을 교회위원으로 뽑아야 하나 고민하는 교우가 계시다면 겸손과 순종이라는 오늘의 주제를 생각해 보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세속사회에서는 선거를 통해 선택을 받으면 일정한 권력을 위임받게 됩니다. 선거에 승리한 개인이나 정당은 권력을 차지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의 공동체인 교회에서 리더십의 원리는 세속사회와는 완전히 다릅니다. 교회의 지도자로 선택받은 이는 권력을 갖는 것이 아니라 봉사의 직무를 부여받게 됩니다. 우리는 세속사회에서 권력의 본질이 어떠한지 청와대나 국회 또는 법원과 검찰의 모습을 보면 잘 알 수 있습니다. 물론 세속사회의 권력을 무조건 부정적으로만 볼 것은 아니며 시민의 안녕과 복지를 위해 책임감을 가지고 밤낮 없이 수고하는 공직자들의 노고에 감사하는 마음도 가져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사사건건 항상 서로 싸우는 국회의 모습이나 자신을 뽑아주면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하겠다고 약속하고 결과적으로는 항상 실망만 안겨주는 정치인들의 모습은 결코 교회의 지도자들이 본받을 만한 모습이 아닙니다. 교회는 죄인인 우리들을 위해 십자가를 지신 그리스도의 피로 세워진 구원의 방주이며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를 받기 위해 모인 공동체입니다. 일반적으로 개신교회는 평신도 직책이 권사, 집사, 장로 등으로 부르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봉사직이라는 인식이 있는데 성공회에서는 평신도의 직분을 교회위원이라고 부르고 선거를 통해 세워지기 때문에 마치 국정감사하는 국회의원처럼 의회나 각종 의회에서 위원회에서 발언하는 것을 주된 역할이라고 생각할 여지도 있습니다. 그러나 다시 강조하지만 교회는 은혜의 공동체입니다. 국가는 국민의 의무와 권리에 의해 구성되지만 교회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은 나에게 생명을 허락해 주시고 사랑하는 가족을 주시고 내 삶의 고비고비마다 크나큰 은총을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리고 기도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므로 교회에서 직분의 본질은 봉사와 헌신입니다. 그리고 직분자가 갖추어야 할 모습은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신 겸손과 순종입니다. 물론 이것은 평신도 직분뿐만 아니라 모든 성직자, 즉 부재, 사제, 주교직에도 해당되는 것입니다. 평신도이건 성직자이건 교회의 직분자들이 새겨들어야 할 말씀이 바로 오늘 제2독서인 필립비서 2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 그리스도 예수께서 지니셨던 마음을 여러분의 마음으로 간직하십시오. 그리스도 예수는 하느님과 본질이 같은 분이셨지만 굳이 하느님과 동등한 존재가 되려 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당신의 것을 다 내어놓고 종의 신분을 취하셔서 우리와 똑같은 인간이 되셨습니다.
이렇게 인간의 모습으로 나타나 당신 자신을 낮추셔서 죽기까지, 아니 십자가에 달려서 죽기까지 순종하셨습니다. 지금 우리는 코로나19로 인해 많은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또 직접적인 타격을 받아서 고통을 겪고 있는 사람도 있는가 하면 코로나19로 인해 사회적 거리두기가 장기간 되면서 우울증 등 심리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사람도 많아졌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원래 원고에 없었지만 바로 이 예배를 시작하기 전에 우리 김동환 신부님이 뭐 재밌는 얘기가 없냐고 해서 웃음 포인트를 맞춰주겠다 해서 지금 하나의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드리는데, 우리는 코로나19를 좋고 재밌는 이야기로 서로 격려하면서 견뎌야 할 것 같습니다. 어떤 도심 외곽의 한 절이 있었는데 그 옆에 교회가 이사를 왔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에 이사 온 목사님이 스피커를 절 쪽으로 대용량 스피커를 내더니 밤6시 노래를 틀어대는 것이었습니다. 매일 그 목사님이 틀어대는 노래는 핸델의 메시아라는 곡이었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어느 날 주지 스님이 불공을 드리는 스님들을 보니까 불공을 드리는데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 하면서 이 찬송가에 맞춰서 불공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가 웃음의 포인트는 아닌데 미리 한번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래서 주지 스님이 화가 너무 나서 스님들을 다 모아놓고 소리쳤습니다. 저 교회에 가서 스피커 좀 떼시오 했더니 아무도 나서지 않고 묵묵히 방바닥만 쳐다보고 앉아 있었습니다. 주지 스님이 더 화가 끝까지 나서, 아니 이 불자들이 그래 부처님의 제자가 돼서 어떻게 이렇게 용기가 없단 말이오 하니까 제 방구석 끝에 있는 새로 온 동자 스님이 아무도 안 나서시면 저라도 십자가를 지겠습니다. 네, 이게 제가 아는 상당히 고품격 유머인데요. 네, 웃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가 정말 많은 고통을 겪고 있는데 특히 정말 가게를 하는 자영업자들, 임대료를 내지 못해 폐업을 하는 사람들, 얼마나 정말 그 마음이 고통스럽겠습니까? 또 여행사 같은 그런 관광업에 종사하는 분들, 그 외에도 보이지 않는 곳에서 많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어려움을 우리가 겪으면서 아주 오래전에 전염병을 우리가 겪을 때 어떤 일이 있었는지 하나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고자 합니다. 작고하신 동화작가 정채봉님의 초승달과 반패라는 책에 나온 이야기로 제가 기억을 합니다. 배경은 약 200년쯤이 됐을까요? 남쪽의 어느 바닷가 마을입니다. 이 이야기는 어떤 마을에 봉두김공 지묘라는 비석 앞에서 마을 사람들이 제사를 지내고 소년들이 그곳에 가서 떡을 얻어먹는 이야기로 시작이 됩니다. 봉두김공이란 말은 그 무덤의 주인공이 늘 살아있을 때 쑥대머리를 하고 있어서 그렇게 붙였다고 합니다. 아무튼 쑥대머리 총각이 이 마을에 흘러 들어온 것은 온 나라가 3년 가뭄이 들어 많은 백성들이 기근으로 죽어갈 때 이 마을의 어귀에 어떤 총각이 쓰러져 있는 것을 마을의 할머니가 데리고 가서 미음을 끓여 먹여서 살려내었다고 합니다. 딱히 갈 곳이 없었던지 이 총각은 기력을 되찾은 뒤에도 마을을 떠나지 않고 동네 머슴이 되어 이 집 저 집 일을 해주며 품삯을 받아 먹고 살았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이 총각을 점점 좋아하게 되었는데 아무리 힘든 일도 묵묵히 하고 가난한 집의 일은 해주고 품삯도 받지 않는 등, 또 한여름날 갑자기 소나기가 쏟아지면 장독 뚜껑을 열어놓고 들판에 나간 농부들이 허겁지겁 집으로 뛰어들어오면 이 총각이 먼저 달려와 이 집 저 집 뛰어다니면서 장독을 다 닫아주고 또 빨래를 걷어주고
이렇게 하면서 이 총각은 자연스럽게 이 마을의 일원이 되어가던 시기에 온 나라에 역병이 돈다는 흉흉한 소문이 퍼졌습니다. 결국 이 마을에도 역병이 전염되어 1명, 2명 환자가 생겨나더니 이웃끼리도 쉬쉬 감추었지만 점차 집집마다 죽어나가는 사람이 생겨났습니다. 역병을 막기 위해 모든 방책을 다 써보았지만 막을 수가 없자 마침내 관원들이 말을 타고 마을로 와서 우물에다가 집을 태워 쏟아버린 후에 건강한 사람은 모두 마을을 떠나라고 명령하였습니다. 사람들은 병에 걸린 노약자를 집에 남겨두고 눈물을 훔치며 마을을 떠나 깊은 산속 계곡으로 도피했습니다. 그곳은 한여름에도 냉기가 서려 있는 냉골인데 다행히 그곳에서는 더 이상 환자가 발생하지 않아 모두 건강하게 여름을 나고 몇 달 후 역병이 잦아들었다는 소문을 듣고 조심스럽게 마을로 내려왔습니다. 마을로 돌아오는 이들은 병에 걸린 가족을 버려두고 도망갔다는 죄책감에, 그리고 농사가 다 망했을 텐데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 걱정을 하며 마을로 돌아왔는데 어찌된 일인지 그럭저럭 마을이 폐허가 되지 않고 괜찮은 것이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때서야 쑥대머리 총각이 생각났습니다. 그래서 한 걸음에 총각의 집으로 달려가 보니 사람들이 모두 떠난 마을에 혼자 남아 마을을 돌보고 시신을 거두었던 총각은 자신도 마침내 병에 걸려 이제 곧 죽음을 앞두고 있다가 마을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숨을 거두었습니다. 그리하여 사람들은 이 총각의 은공을 기려 합심하여 비석을 세우고 매년 제사를 드리며 떡을 나누어 먹으며 후손들에게도 그 은덕을 영원히 기리고 있다는 것으로 이 이야기는 끝을 맺습니다. 제가 아주 간단히 줄거리만 요약해서 전해드렸는데 오래전에 읽은 이 이야기를 기억하는 이유는 이 이야기가 주는 감동 때문일 것입니다. 우리는 순수한 사랑의 이야기에 감동을 받습니다. 세상에는 아름다운 감동적인 이야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중에서도 가장 위대한 이야기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 감사 성찬례도 바로 예수님의 삶을 기리며 함께 떡을 나누는 것입니다. 빌립비서가 전하는 이 말씀의 의미를 곰곰이 생각해 보면 깊은 감동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예수는 하나님과 본질이 같으셨지만 모든 것을 다 내어놓고 종의 신분을 취하셔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순종하셨습니다. 하나님과 본질이 같은 분이 우리와 같은 인간이 되시고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 모두 간직하기를 바랍니다. 특히 교회위원으로 선택받으신 분들께서 그리스도의 겸손과 순종의 마음을 본받기를 바랍니다. 지금 우리는 많은 고통을 겪고 있지만 우리 인류의 역사는 사실 따지고 보면 이러한 어려움을 극복하며 이겨내온 역사입니다. 전쟁과 자연재해와 전염병을 이기면서 극복해 왔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어려움을 이기는 가장 큰 원동력은 이웃의 고통에 공감하는 연민입니다. 이웃을 위한 헌신과 사랑으로 이 고통을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과학기술로 자연재해나 전염병을 이겨낼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통해서만 우리에게 닥친 고난과 시련을 극복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희망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으로 말씀드렸습니다.